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에어컨을 일단 켰다가 일단 상황 봐서 다시 끄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영수 군이 우리랑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잠잠해질만 할 때쯤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또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몸과 마음이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존되고 또 우리가 더 마음의 정성을 잘 기울여서 이 상황을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를 잘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불임의 응답과 경배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심으로써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어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모든 은혜는 일찍이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며,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하시오니 이 또한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았던 옛 시절의 결핍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갈급해하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께서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이로써 날마다 주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감동을 누리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온 땅에서 주의 자녀들이 성령과 진리로 주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께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이루어내셨나이다. 셀라.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래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이르리로다. 2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은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니라 하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떡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또 소제를 드릴 때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울금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숫양을 잡았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의 또 숫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덮인 것과 흙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문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온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금이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건강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이처럼 택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작정하셨사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부르시어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독생자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와 주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나이다. 예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으로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지니셨으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심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유일한 중보자로서 기꺼이 이 직분을 맡으셨나이다. 또한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사람이 되시고 이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가장 극심한 고통을 직접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이다. 이로써 성부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어 성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셔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공로를 전가시켜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완전히 상실하였나이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회개조차 할 수 없으며 회개에 이르기 위한 그 어떤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전적 부패와 무능력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성도들만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를 수 있사오며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복음이 주는 참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원한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생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만군의 주이시며 변치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지 않는 이 세대의 폐역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벗겨주시어 거짓과 반역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참된 복음의 밝은 빛을 온누리에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갓난 어린 아이들로부터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온 땅에 퍼져있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유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자하신 주여 이 땅의 모든 질그를 고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주시어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주 하나님의 이름만이 복되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절부터 38절을 들어서 십자가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최영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도 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오늘 오면서 생각하니까요. 제가 38년 전에 많이 산 것 같죠. 1982년도 그때 15살이었는데 그날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 처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믿었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늘 영수군처럼 5월 둘째 주에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갔고요. 그해 8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십자가를 수련회에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어요. 근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 5월달부터 참석했던 그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는데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복음서를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수련회 갔는데 기도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보였고 저는 봤어요. 이상한 걸 본 거겠죠? 아마 영화를 통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근데 그게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은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장으로만 느껴졌던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상황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그 어린 나이이지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형수는 오늘 죽어도 당연한 거고요. 내일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사형수니까. 이 말은 뭘까요? 사형수는 죽음이 이미 결정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아침에 아내랑 이렇게 포옹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택시를 일을 시작했거든요. 낮중에 어떤 낮술 먹은 젊은 친구를 태우고 가까운 근처에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가장자리 찾아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갑자기 어떤 차가 달려와서 제 오른쪽 그냥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정신이 없고 저도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날 참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뭐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운전대였지만 운전대에서 잡고 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도 너는 언젠간 죽는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구 것이 될까요? 아마 누구 것이 되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반드시 죽는데 예수님은 사형수로서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 무엇일까? 나의 죽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또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를 보면서 과연 이 부인하는 것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뭘 부인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거기서 내가 죽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는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때 저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그 사건을 그냥 믿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이해돼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존재는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나의 지식과 나의 배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영숙은 알았어요? 나랑 동기니까 같은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 의지대로 살아갔고 지금도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의식이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제도 저는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부터 아내가 계속 옆구리를 찔러요. 그런데 제가 참아야 되는데 이렇게 째려봤어요. 하여튼 째려봤어요. 괴롭히지 좀 말라고. 나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마디 더 하더라고요. 말만 잘하면 뭐해? 아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물 내리고 그냥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욱하는 게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의식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아 이렇게까지도 불순물을
뽑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아내가 그러다가 밤에요. 옆에 누워서 자는데 새벽에 누워 자는데 내가 다른 건 다 살리는데 당신은 못 살리겠어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저를 못 살려요. 저도 저를 못 살려요. 하나님만 아내도 살릴 수 있고요. 저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 땅에서 존재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손대도록 내가 인정하고 허락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1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는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그냥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이래요. 사형틀을 들고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형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너는 언제 죽어도 당연한 거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는 언제 죽어도 당연한 거야.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죽을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것을 딱 잡았는데 그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너무나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한테 껌을 씹으면서 커피 주세요. 좀 진하게 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몸처럼 저 사람을 사랑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껌 씹으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딴 사람 취급하지 말고 나랑 말통하는 사람?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친절하래요.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구주야, 나의 예수님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널 몰라 라고 얘기한대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1988년도에 4월 12일 날 군대 들어갔어요. 근데 88년 1월 1일부터 제가 무엇에 이끌려서 새벽 4시마다 교회를 갔어요. 제가 동천 5동에 살았는데 11동까지 걸어서 새벽에 항상 갔어요.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2시간을 하고요. 그리고는 낙성대 전철역 3번 출구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려가서요. 항상 삼각지를 이렇게 펴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인사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은요.
갑자기 험상 부주는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만 험상 부주는 아저씨가 다가오더니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또 하나는요. 어느 날은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시더니만 커피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왜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4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6주 만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그 부대에 딱 1년 만에 온 거예요. 쫄병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쫄병으로 1년 만에 왔는데 갑자기 선임이 죄송합니다. 선임이 저보고 앞에 나가서 나를 소개하래요. 그래서 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앞에 나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설명했어요. 제가 미친 거죠. 그랬더니 선임이 딱 부르더라고요. 너 뭐하냐? 자기 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맞은 건 아니고요. 제가 1년 만에 왔는데 막내가 귀엽잖아요. 일요일이 되니까 야, 너 교회 가야지 하면서 아주 자동적으로 교회 갔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믿게 해줘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시켜 주세요. 왜 이해시켜 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너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많은 천사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저에게 믿음으로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너 자지 마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애 입장에서 지가 지어놓고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설교를 재미없게 하니까 제가 잔 거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껴안더라.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네 정말. 옆에 있던 집사님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여기서도 차별대화하냐고요. 우리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가 천국에 온 처음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아, 충격이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택함 받아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형틀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언제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죽어도 당연한 거고 내일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처럼 살아야 된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것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수형제 말했어요. 아멘. 이제 뻗어갈 것 같아요. 영수형제면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 나의 짝. 예수 나의 짝. 그가 나를 찍었어. 그가 나를 찍었어.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아멘. 이게 성경 말씀 전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우리를 이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너무 막 변형시킨 것 같지만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언제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는 순간까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시인하세요. 누구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어떻게 친절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든지. 왜요?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숙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입 속에,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영수군을 축복하시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산울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비전이 전 세계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등록과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뜻인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디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